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어떤 성탄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가 갈 때마다 거리거리에 크리스마스 어떤 그런 캐롤이 울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진실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약혼녀의 임신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약혼녀의 부정한 임신은 결국 율법적 요청으로 죽음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참 마음속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임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의 죽음이 아주 가까이에 다가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깊이 고민했던 요셉의 꿈속에 천사는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참으로 놀라운 이름을 요셉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려웠던 마음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인하여 사그라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을 넘어서서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늘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소망이 그 마음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된 사람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절망이라는 말의 종말을 고하고 동시에 소망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그가 참 좋아했던 인물 버나드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입에는 꿀송이 같이 달콤하고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울리고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한다고 버나드 씨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의 이름의 향기가 제 입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목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아름답게 주의 이름이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의 음성이 곱지 못하고 저의 설교가 유창하지 못해도 주의 이름 자체가 귀중한 멜로디가 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을 전능자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설교자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들려질 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제 입에는 꿀송이 같이 달고 여러분들의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은 하늘로부터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인 것이요. 여러분들이 절망적이고 좌절이 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는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자기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대속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되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보배로운 피가 됩니다.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의 피요,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보혈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확하게 무한히 흐르는 보혈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대상,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인생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인생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을 훨씬 초월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참으로 창세전의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전도로 인하여 왔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 자리에 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도 전에,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생명으로 조성되기도 전에 전능자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그 이름의 아름다운 은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계획하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예언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지어진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시간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전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은 그의 죽음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습니다. 들짐승들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양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찌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시간을 초월한 그 개념 속에서 우리를 특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3절에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약속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사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의 강을 넘어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들은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마치 그 이마에 인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 심장에 흐르는 피가 달라요. 누가 자기 백성인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이 자기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특징이 있어요. 빛이 비춰지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빛이 비춰질 때 오히려 눈을 가리고 돌을 던지는 이들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비춰지고 그 은혜가 비추어지고 그 겸손함이 드러나고 그 온유함이 드러날 때에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 추함과 더러움을 가리는 자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은 그 빛으로 나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할꼬 고백하는 이들이에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그들의 죄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가렸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가렸어요. 오히려 죄가 드러날 때 돌을 들고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 안에 들보를 발견하며 무릎을 꿇고 마치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그 마음속의 더러움을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병들지 않았어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생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과 있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겉은 번들하지만은, 겉은 말쑥하고 정말 겉은 괜찮지만은 속은 어때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속에는 썩어 가고 있는 시체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더러워요.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무시하고,
입만 열면 그렇게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율법으로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일으키시면서요,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율법은 경직시키지만은 복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됩니다 라고만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할 수만 있다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에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이 그토록 소망이 됩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왔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은 심오한 말이에요. 그냥 건져준다, 살려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의미가 이 구원할 자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이 단어는 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소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철자로 보게 되면 SOS예요. SOS. 구조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고치고 고칠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실 자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 예수가. 여러분, 그저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죄의 책에서 죄에 대하여 고통하는 것에 그 마음을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책에서 우리가 빠져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더러움을 씻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락지를 끼우고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며 왕의 자리로 앉히기까지 완전히 회복시킬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마지막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인생,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그 인생을 향하여 끝까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끝까지 복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죽으면서 마치 그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은혜를 반드시 이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놀라운 이 착한 일이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거룩함만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영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함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영역은 이 주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지금도 어찌할꼬 죄의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려웠던 요셉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놀라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 소리인가.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버나드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래서 우리를 이런 찬송을 만들고 그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에게 그 경건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박스터 같은 경우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라는 찬송가로 간절히 세상의 소망이 예수입니다라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도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예수 사랑하시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렵고 절망적인 것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돈이 없어 절망적이든, 그것이 정말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든, 아니면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든,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지만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가람으로 여러분들이 신음하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예수를 소망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한복판으로 그분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죄로 인하여 요셉과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 주 예수여, 저는 당신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예수가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병들어서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할 때
바로 이때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분이 계시고 또 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선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악함이며,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고, 우리가 일어서서 달리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져서 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부요가 아니라 가난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것이고, 우리의 선행을 상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추한 것을 씻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을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그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요셉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정말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기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한 해가 가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을 잘 맞이할까를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과정도, 믿음의 마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2019년을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되는 순간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한 적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은혜를,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기약대로 선지자들의 그 무수히 많은 약속대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절망적이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험악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무감각하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달려갈 그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게 이 땅을 경작하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우리의 이 선배들의 뒤를 따라 우리가 이 길을 감으로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 나라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